지난주까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1차 인식, 즉 내입저가 외입저를 감각한다. 그래서 식을 새끼쳐 만든다. 요 1차 인식의 과정이 단순히 내입저와 외입저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제3자의 간섭이 있다. 요걸 보았죠.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뭐 몇 주 전에 우리가 괴로움 덩어리 큰 경, 맞지마니까야 13번 경을 통해서 그 경전이 욕, 까마의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 그리고 루파, 색의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을 말하고 이어서 무색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 느낌의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욕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까마니까 당연히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 대상에 대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말한 거였고, 색이라는 말로서 이 몸이 늙고 병들어가고 죽는 이러한 측면을 설명하면서 16, 17 꽃다운 나이의 그 아름다움을 달콤함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색의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을 가지고 육체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 느낌의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의 자리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결국 이해해낸 것이 그렇구나. 원래 1차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식해서 식을 만들어가지고 3, 4화합 촉해서 느낌이 생겨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입처, 외입처, 욕탐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나의 내면에서 지금 욕탐이 작용하고 있구나. 현정법원님 우리 옛날에 온 거지만 그 이쁜 손녀가 그 이쁜 손주가 참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보일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제발 좀 엄마한테 좀 가라 라고 밀쳐낼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내입저인 현정법원님이 외입저인 그 이쁜 손주를 1대1로 감각하는 관계 상태에서 손주가 바뀌어가지고 이쁜 내 새끼 하다가 엄마한테 좀 가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손주가 이쁠 때는 이쁜 내 새끼고 좀 힘들 때는 가라! 라고 바로 화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왜 부처님은 여기서 까마와 루파와 느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을까? 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낸 게 바로 색성향 미촉의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이라는 것으로 대상을 몸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것으로서 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욕탐이라고 하는 제3의 요소, 욕탐의 간섭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입저인 내가 외입저인 너를 보면서 사는 거지 요런 가운데의 삶에 대처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랬을 때 이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참으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는 거기에 더해서 한순간 이전의 나의 내면의 상황을 찬다. 욕이라고 하는 것이 탐이라는 이름으로 싣고 와가지고 간섭자로 참여한다.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인 현정법원님하고 손주인 요놈하고
1대1로 있는데 요 상태에서 손주는 나는 당신의 손주입니다 라고 그냥 있을 뿐인데 현정고부님의 내면에서 어떠한 상황이 한순간 이전에 현정고부님의 마음 상태가 아주 좋았다 기뻤다 하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이쁜 내 새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 이전에 현정고부님의 내면의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나 아니면 불같이 화가 나 있거나 이러면은 손주라고 이뻐하는 마음이 들 여가가 없이 그냥 제발 엄마한테 좀 가라 하고 밀쳐내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현정고부님 내면의 상태가 어땠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삶에서 내가 행복할 건지 괴로울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중심적인 가장 강력한 요인은 내입처 외입처라는 감각의 주객관보다는 오히려 나의 내면의 상황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간섭하느냐 욕탐이라는 것이 결정하는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참으로 괴롭지 않고 행복하려면 나 자신도 향상하는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되고 우리 손주가 잘 교육받아서 이쁜 손주로 자기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서는 참으로 나의 내면에서 찬다에 실려와서 간섭하는 결국은 요 욕탐이라는 것이 제어될 필요가 있구나. 기왕이면 이 욕탐에 실려오는 탐이 욕계 수준의 욕탐이거나 욕탐이기보다는 색계 수준의 색탐으로 실려온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 소유적인 어떤 것 때문에 상대방을 잘못 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색탐이 실려오면 그만큼 좋을 텐데 이게 더 올라가가지고 아예 무색탐으로 실려온다면 이 몸까지를 싸잡아가지고 나열하고 붙잡는 요런 데서까지도 벗어나니 훨씬 더 삶이 행복할 거다. 그러다가 아예 무색해 참으로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지라고 잘못 보아서 붙잡는 요것까지도 놓아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욕탐, 색탐, 무색탐을 넘어서면 무탐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해탈하는 거죠. 거기까지를 가면 아예 아무런 탐진치의 영향 없이 대상을 인식하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 대상을 감각한다. 요거 열이작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는 해탈락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욕탐의 수준을 좀 향상해보자. 욕탐을 기왕이면 욕탐을 싣고 오기보다는 색탐을 그보다는 무색탐을 아예 탐진치 자체를 실지 않고 오게 해보자. 요런 욕탐의 상태를 끌어올리는 요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요거를 수행 이렇게 말했죠. 수행의 본질이 사실은 여기에서 찾아진 거죠. 수행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수행의 자리도 찾아진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욕탐을 제어해서 향상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참으로 해피스님의 개인적인 설명일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은 욕탐을 제어하는 요것이 수행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굴까? 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죠. 분명히 부처님은 사카야 자기 존재 나라고 부르는 요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오취온이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이 함께하면 오온과 집착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조건으로, 그죠? 두 가지가 조건이 되어서 결합하면 오취온이라는 게 되는데, 부처님은 바로 그 오취온이 나라고 불리우는 자기 존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온에 집착이 작용해가지고 집착된 오온이라고 하는 오취온, 이것이 자기 스스로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나요라고 하고, 나요라고 하는 자아의식 상태에서 내가 되어서 행위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내가 겪어가고 있는 거죠. 요게 사실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오취온을 구성하는 취, 집착이라는 거잖아요. 이 집착이 무엇일까? 경전은요, 이 집착이 바로 욕탐이다라고 정의해줘요. 우리 옛날 작년 말쯤인가 요 집착에 대한 공부 몇 주 했죠. 뭐 집착이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우리가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네. 우리가 찾아낸 바에 의하면은 집착이라고 불리우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간 그 중에 오취온을 구성하는 요 집착이 무엇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욕탐이 바로 그거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무언가요? 오취온이 나의 삶에서 이 집착이 얼마나 강하냐? 몸 밖의 겉에까지 내 거라고 이 집착의 힘이 밀고 나가면 욕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몸 밖의 겉에까지 밀고 나가는 정도는 내려놨는데,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에 대해서 나요라고 붙잡는 요 집착 상태를 색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뭐 대표적으로 사문과 경 같은 데에서는 제4선 이래 되면은 지와 견 이래가지고 뭐라고 알려주나요? 참으로 이러이러한 보잘것없는 물질로 되어서 100년이면 죽어야 되는 요런 몸에 이 귀한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라고 알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몸에 묶이지 않아 이 얘기지 뭐. 그런데 그때에도 참으로 무상고 무아로 이 마음을 보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바로 그 마음이 나의 자지라고 붙잡은 무상고 무아라고 실상을 보아내지 못한 이렇게 무색계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집착이 욕탐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오취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집착을 떼어내고 해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결국 뭔가요? 오취온을 구성하는 집착을, 달리 말하면 욕탐을, 이 욕탐을 욕계라고 하는 몸 밖에까지 밀고 나간 이 상태에서 일단 제어해서 올라서라. 그리고 색계 무색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소멸하고 무탐, 해탈된 삶을 실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수행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찾아본 참으로 수행이란 무엇일까? 욕탐을 제어해서 향상하는 거, 이것이 수행이다라고 수행의 본질로 삼은 것이 가르침에 의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욕탐의 향상이라는 것을 수행의 자리로 찾아냈죠. 그런 상태에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한 단계 더 진행을 해봤나요? 욕탐을 제어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욕탐도 욕과 탐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아니잖아요. 찬다 하고자 할 욕자를 쓰는 이 욕이 탐이라고 불리우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어떤 거를 싣고 오느냐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욕탐을 제거하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인 요 탐이라고 하는 거. 나의 내면에서 탐이 대표로 탐이지만 탐진치죠. 이 탐이 얼마만한 강도를 가지고 내면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거를 제어해 가는 거. 탐을 제어하는 게 결국은 욕탐을 제어하는 거고 수행의 본질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탐의 제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봤나요? 기본적으로 삶의 중심에는 찢다가 있죠. 마음심. 왜 그런가 하면 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산다는 거 업 짓는 건데 업이라는 게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위가 그냥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원인, 조건이라고 할 무언가가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그 삼종외도라는 부분도 요 업에서 부처님이 그런 거 없어. 무인무연. 있긴 있는데 신의 뜻이요. 있긴 있는데 전생의 업이요. 요렇게 주장하는 세 가지는 부처님 스스로 그건 나의 길 아니요. 우리 삶의 현실 아니요. 라고 해서 삼종외도라는 이름으로 그 세 가지 사실 아니요. 라고 배제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뭔가 말과 만의 행위의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찢다가 그거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고와 락이라는 고거나 락이거나 결과가 생겨나죠. 요게 업이잖아요. 요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했죠. 아니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면 왜 누구는 고를 만들고 누구는 락을 만들까? 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 거기에 다시 답을 주기를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이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찢다를 붙잡으면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탐진치가 제어되는 만큼 청정해진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청정해진 만큼 행복을 만든다. 괴로움은 줄어든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요것이 업이고 그 결과 고거나 락을 만든다. 이게 업의 개념. 불교의 중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욕탐을 제어하는 게 수행의 본질인데 이 욕탐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찬다가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대표하는 말로서 탐을 싣고 온다. 결국 탐의 레벨을 끌어올리자 하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작용하는 것일까? 라고 보니까 결국은 행위의 원인 자리에 있는 달리 말하면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탐진치에 조건 지어져서 탐진치에 붙잡히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탐진치가 제어되면 제어된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드는구나. 요 탐진치, 대표적으로 탐이라는 것과 찢다라고 하는 요 관계가 찾아지는 거죠. 그죠? 삶의 중심 자리에서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어쨌든 뭐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요 찢다가 탐진치, 대표적으로 탐이라고 하는 것과의 아까 우리가 만호와 사띠의 힘겨루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찢다와 탐과의 힘겨루기 뭐 이렇게 말할까요? 어쨌든 찢다라는 내 마음, 내 삶의 주체하고 뭐 그렇다고 아트만이라고 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하고 이 찢다를 오염하고자 하는 탐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붙잡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되는 거죠. 중생이 되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붙잡은 탐이 얼마만한 강도로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욕계 수준의 탐으로, 요거 욕탐이라는 거죠. 욕탐이라는 강력한 상태로 붙잡으면 욕계 중생이 되는 거죠. 색탐이라는 색계 수준으로 붙잡으면 색계 중생이 되는 거고, 무색탐으로 붙잡으면 무색계 중생이 되는 거고, 요거 완전히 끊어내면 해탈하는 거고. 우리가 심해탈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찢다가 탐에 붙잡힌 상태, 물론 중간 과정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탐에 붙잡혀서 오염되었다 하는 요 찢다의 오염 상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뭐라고 하나요? 요거 가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오염된 찢다로 살 거냐 청정한 찢다로 살 거냐, 요 얘기 바꿔서 말하면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랬을 때 요 자리, 찢다와 가래라고 하는 요 자리를 놓고 이제 이 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를 보았잖아요. 나의 내면의 인식 과정에서 번뇌가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명 위에 탐이 일어나죠. 그래서 번뇌 때문에 생겨난 탐이 따지자면 사지 멀쩡한 나의 찢다를 한 팔을 딱 붙잡아 맨 거죠. 그러면 한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이 장애로움 가운데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잘못해서 어떻게 되나요? 난디, 즐김이라고 번역되는 또 다른 어떤 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한 팔 마저 붙잡히죠. 요렇게 양팔 모두가 붙잡힌 요 상태가 가래라고 이름 붙여진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것은 찢다의 입장에서 보면, 해탈한 아라한의 입장에서 보면 양팔의 장애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까, 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삶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진 않죠. 우리 꼬삼비경 몇 번 보고 있죠.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고 있죠. 꼬삼비경에서는 빠리요 띠땅 찌땅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해석으로 보면 묶여있는 찌땅 이렇게도 보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제가 새롭게 찾아본 것은 감춰진 또는 숨겨진 찌따, 이렇게 해석을 했죠. 만약에 이거를 묶여진 찌따라고 본다면 꼬삼비경은 그때에 묶는 게 무엇냐 라고 하면 5가지 장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5가지 장애는 찌따의 영역을 넘어서서 나의 만호의 그 신구의 행위의 영역에서 장애로 작용하는 게 5가지 장애잖아요. 그 장애가 양팔 이렇게 딱 양팔 묶인 장애로운 찌따를 어떻게 해요? 묶여있는 찌따라고 하면 장애로운 상태가 되어가지고 뭔가 말까 만호의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 요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또 묶었다 이거잖아. 또 묶었어. 양팔은 이미 묶였는데 또 묶으려면 어디를 묶어요? 한쪽 다리 묶겠지 뭐. 그러면 이렇게 묶인 찢다라는 개념으로 삶을 보면 아라한의 입장에서는 요거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아라한은 사지 멀쩡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묶인 찢다라는 중생의 생각은 양팔 묶이고 한 팔까지 묶인 상태에서 깨금발 뛰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죠. 사실은 요거 아주 훌륭한 표현 같대요. 그러니 사실 아라한의 입장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완성된 삶의 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삶일까. 그러니 부처님이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벗어나야 사지멀쩡한 자유로운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뭐 그런가 하면 그 파리유 띠땅 찌땅 요 자리를 원어적인 해석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묶인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감춰진 찌따, 숨겨진 찌따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았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양팔이 묶인 이런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 찌따가 행위하고 만호의 행위로 연결되는 뭐 이 과정들이 5가지 장애라는 것에 의해서 덮여 있어, 감춰졌어, 숨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상 뭔가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 행위를 하면서 살아는 가는데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정말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이 찌따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얼마나 장애로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내 안에서 암덩어리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에이구 3개월이야 하고 수술도 안 해주고 도로 덮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감춰줬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양팔이 묶인 이런 불편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았나요? 뭐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은 사념청,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뭐 사마타를 하기 위해서는 여실직연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 하는 필요가 있고요. 여실직연 하려면 바른 삼매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요. 바른 삼매를 가려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래가지고 앞에 7가지 과정의 필수품이 업을 제어하면서 삼매를 성취해주는 뭐 이런 우리가 수행의 틀을 알죠. 뭐 이러한 수행의 틀 가운데 보면 일단은 나의 찌따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갈까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묶인 찌따보다는 감춰진 찌따로 중심을 두고 설명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해야 되는 일은 나의 찌따라는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내 마음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추고 있는 요거 포장을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찌따가 얼마나 장애로운지 이 찌따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일단 보아내야 그죠? 그게 보아져야 아이고야 찌따의 행위 자체도 좀 손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거 한 팔 좀 풀어보자. 한 팔이 풀어질 때 힘을 받아가지고 이거 마저 풀어내죠. 요거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죠. 근데 이걸 하려니까 감춰진 걸 걷어내는 예비 과정으로 뭐가 필요했어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야 한 팔 풀어내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난디라는 것을 생겨나지 않게 함으로써 한 발 풀어내는 그 작업.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염오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실직연에서 무상고 무아부정을 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까?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염오가 가능할까? 이렇게 수행의 체계가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가고 여실직연 하자. 거기까지 가는 일로서 감춰진, 숨겨진 찌따를 드러내자 하는 예비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어가지고 양팔 풀어내가지고 찌따를 해탈시키자라고 하는 사마타 수행이 이어지고 요런 설명 가운데 보면 사실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요 사마타 찌따를 해방시키는 요 일이 한 가지 조건 가운데 있죠. 삼매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24시간 삼매에 들어 있어야 할 것 같으면 이건 사실 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작 내가 일상의 삶이라는 요 부분을 감안하면 삼매에서 나오기 전에 단돌이 할 일이 있다. 무엇일까? 삼매에서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나의 내면의 인식의 문제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번뇌를 소멸시켜서 탐진치를 뿌리 뽑는 요 작업을 언제 해야 돼요? 삼매에 들어있는 요 때에 해야 되죠. 그 일까지를 하고 나와야 비로소 단도리를 하고 삼매 밖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게 완성되는 거죠.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단도리하는 작업, 요거를 밑바사나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이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행위의 영역에서 포장을 걷어내서 찌따를 이제 더 이상 감춰진 찌따가 아니요, 숨겨진 찌따가 아니고 드러났어. 이렇게 만드는 사념처. 찌따를 가래로부터 찌따로 환원하는 심해탈의 과정 사마타.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심해탈을 유지하기 위한, 달리 말하면 부동의 심해탈로 삶을 완성하기 위한 최후 과정 위빠사나. 이렇게 이제 수행이 알려져 있죠. 그러한 수행을 놓고 제가 이제 지난주 마무리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제 이러한 수행의 틀, 삶의 틀 위에서 요번 주에는 니미따와 관련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니미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니미따 자료를 나눠드렸지만 그 자료에 제가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니미따의 자료 중에 보면 니미따를 나타내는 경전을 대표적으로 앞에 2개의 경전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지만 니까야 138번 경이 있어요. 저기 전재성 박사님은 대강의 분석경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강목스님은 맞지만 니까야 강목스님인가요? 대림스님인가요? 대림스님이시죠. 대림스님께서는 요약의 분석경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경인데 요 요약의 분석경 요 경전을 먼저 이해를 해야 요게 이제 니미따에 대한 공부에 포함된 내용으로 먼저 요 부분이 좀 설명되어야 니미따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자료 요약의 분석경 요것도 얼마 전에 드린 자료긴 한데 요 내용도 제가 좀 수정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드렸거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러한 수행의 틀 위에서 이 요약의 분석경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 이야기로 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